하나님께서 지난 여름 수양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 합당한 은혜들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복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바른 메시아관을 영접하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지 약 2년 6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제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향하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는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뒤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모르는 채 오로지 자기 주관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님들은 코끼리를 만질 때 자기가 이렇게 만진 부위에 따라서 코끼리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긴 존재구나 이렇게 알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란 것은 이 벽처럼 평평한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끼리를 알고 그리고 이게 집중해서 알 때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문에 먼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세례 요한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성전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고 깨끗게 하시자, 저 모습을 보면 마치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의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엘리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감동력 있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평가합니까? 오늘날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휴머니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사랑이 풍성한 분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해주시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가장 먼저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 또 캠퍼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자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잘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제자로서 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물으십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But what about you? 이렇게 NIV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그러나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와 상관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주관적인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물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제의 권세, 사제를 선포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무덤덤하게 지냅니다. 저도 굉장히 그 말을 표현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이 없고 인정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사실 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 소통 대화법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데 얼마나 부족한가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들지만 이렇게 입을 열어서 표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고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며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왜 꼭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제자 베드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이 대답은 짧으면서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아주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2년 6개월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자마자 곧바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제 바른 그리스도의 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비로소 이제 독재자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자신들은 각부 장관이 되어서 한 자리씩 꿰찰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날카롭게 경쟁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알지만, 구원자로는 알지만 그리스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2년 6개월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우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리스도가 되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제자들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도응답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니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면 이제 바른 메시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자라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인자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일은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들의 근본 문제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도 비참한 것이지만 그 대가로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참 유황 불못에 타는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 죄를 범했을 때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이 감당하실 이 일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붙들었다는 단어는 이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 붙잡아 데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가 들을까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도 헬라에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이 꾸짖었다라는 단어도 바로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책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는 귀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장차 안정된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힘든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아마 그는 대놓고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는 반드시 총리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가올수록 그는 어떻게 총리 취임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확 끼얹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억센팔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스럽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 짧은 시간에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탄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의 일, 곧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잘된 거냐? 막 하면서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대적하고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도록 그 생각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참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이죠.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제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자기 인격이나 개성을 말살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나 기질을 존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은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이상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을 때 맡기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후에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쉽고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들은 대부분 부담스럽습니다. 영적인 기본 생활만 하더라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침 7시에 큐티 모임을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죠. 특히 복음을 대적하는 분위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는 좋아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기 싫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편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아침 큐티 모임 참석 안 하고 늦잠 자면 편할 것 같지만 늦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불쾌하죠. 좋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자 하니까 부담스럽지, 십자가를 지고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당해버리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것이 바로 또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사명인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힘이 나고 스피릿이 생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자 하면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를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실로 은총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자 결단한 자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음란합니다. 또한 이 세대는 죄가 많은 세대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이런 세상을 의식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도 숨기게 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고 하시면 그때는 정말 끝장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영광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4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